마슬로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겪어왔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깨어진 꿈은 말 그대로 하나의 깨어진 꿈이지 모든 꿈이 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꿈이 깨어졌는데 나 망했다. 다른 꿈이 다 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희망이 부서졌다고요? 그냥 하나의 희망이 부서졌습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너머 별빛이 비친 것처럼 여러분의 성곽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다시 성곽을 세우기를 계획하십시오.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신앙에 매달리십시오.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참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이 말이 한 주일 동안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오늘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참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 30년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녁 어제 한 8시 한 20분경에 원고를 들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내려올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왜 설교를 다 준비했지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그 말씀에 감격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실험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다 준비했다고 하지만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전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 뭘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데 약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주님, 이번 주에 제가 고난과 영광의 참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리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또다시 고난에 참여하자.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좀 참여합시다. 정말 이런 여력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한 저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겪으면서 영광의
참여합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보다는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싶은 영광, 그 영광을 좀 갖고 싶은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목회자의 깊은 고민이고 좀 아픔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영광에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또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정말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참 못된 사람 아닙니까? 흉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표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원합니다. 또 부활의 그 권능, 고난을 받을 때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참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그죠? 그동안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스펙을 쌓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소셜 포지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쌓아오는 그런 부분에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려면 모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자리도 찾아야 되고, 노후 보장도 준비해야 되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스펙 쌓아오는 것은 남부럽지 않게 쌓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말이죠. 그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그럼 난 뭐야? 그걸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심하고 골머리 세워왔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하게 말이죠. 꼭 그래야만 됩니까?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걸 덜 의지하고 뭐 자랑 안 하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해로운 것을 여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 너무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광신자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스펙 쌓는 그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라 그거 다 필요한 건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또 바울도 로마 법정에 설 때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를 때리고 막 그럴 때 말이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 로마의 지금 시민권자입니다. 판결도 안 났는데 이렇게 함부로 매질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청부장이 말이죠. 뭐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나는 그 시민권 따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바울도 스펙을 때로는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지식, 명예, 힘, 자리 그게 어떻게 다 해가 됩니까? 말씀 묵상하고 고민할 때 참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꼭 신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8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모든 것을 뭐 그냥 이것은 그래도 괜찮고 이것은 조금 해가 되는 것 같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믿음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데 그게 독소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해로 여겼다. 이 원문의 뜻을 잠깐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이 버렸던 거 그냥 주워서 내 거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못 가져서 안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거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할까요? 여긴다는 겁니다. 여긴다는 의미는 헬러 단어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한 여객선에 많은 승객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귀중품도 있고요. 고가품도 있고 뭐 식품도 있고 갖가지 정말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근데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중품들
감당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부터 구하고 봐야 되니까 그걸 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다 해로 여기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많은 것들 쌓아가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때론 믿음으로만 주님을 믿는 그 의, 그것이 얻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신뢰하던 그것을 믿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혈통, 가문, 명예와 지식,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해로 여길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이렇게 해롭다고 여기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같으면 아까울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그렇지 못하구나. 제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10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니 대학부터 시작하면 참 긴 시간 동안 20년 이상 잠도 그냥 4시간 이상 안 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수님은 저보고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제가 천재 같습니까?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위해서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총장하고 다 그냥 강의도 하고 때론 부러울 때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뭘까?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로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거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주를 위해서 좀 한 번이라도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참 그것을 해로 여기고 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저에게 있어서는 그걸 버린다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자리, 그런 명예, 그 모든 것, 지식,
바울이라고 예외일까요? 바울은 대단한 학자 아닙니까? 대단한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그것을 가지고 싶고 안타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넌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고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예수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고 그분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고 아깝지 않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이죠.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만약 그렇게 할 때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주님의 고난의 혜택만 누리고 싶은데요.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 됐지 왜 나까지 고난 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러고 싶은데 바울은 말이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말이죠. 먼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가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도 본받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에서 고난당하는 거, 그렇게, 애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바울은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델로 삼고 말이죠. 꼭 그대로 한번 살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차원이 너무 다른. 어떻게 이럴 수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이것 때문에 좌절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분들 있죠. 애매하게 말이죠. 참 뭐라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일 때문에 부당한 고난 당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를 생각으로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이 뭔가? 우리 12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안주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나도 남들만큼 할 만큼 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 온전함을 이뤘다는 뜻이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닮는 그 삶의 모습, 예람면이 되는 거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뭔가 그냥 지푸라기로 붙잡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뭔가 약한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뭔가 붙잡는 뭐 그냥 그런 어떤 나약해서 그런 것이지, 나에게 빠져서 그런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삶으로 해내는데 왜 내가 신앙 가져야 되냐고. 난 나를 믿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약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돈에 잡혔습니까? 명예에 잡혔습니까? 인기에 잡혔습니까? 일에 잡혔습니까? 어떤 것에 잡혔습니까? 꽉 잡혔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겁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립처럼 말이죠. 커피 똑똑 떨어지는 그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말이죠. 그 봉사로 또 섬김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하기 때문에 뭐 이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니까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붙잡혔다는 것은 뭐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을 만큼 거기에 붙잡혀 있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라든지 내가 잘했던 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후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분노도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든 그런 분도 있습니까? 저는 참 이 목회하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예민한 편입니다. 참 그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머물고 무척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표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참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한다. 한 번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데 그걸 계속 되씹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생각은 날 겁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열심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그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제는 우리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표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질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래,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뭡니까? 내 집 마련입니까?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경받는 것입니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 말이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자기는 혜택 못 받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보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목사님 그런데요. 말씀은 다 좋은데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거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거 좀 한 곱이 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잘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오직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당장 just now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죠? 참 몸도 아프고 약도 많이 드시고 약 소화도 잘 안 되고 참 많이 힘드시죠? 저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절대 우두커니 잊지 마십시오. 멍하게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는 푹 쉴 때가 옵니다. 누구도 안 깨우는 쉴 때도 옵니다.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깨부리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하십시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재밌게 쓰신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차차 전략. 차차 기도하고, 차차 봉사하고, 금년 이렇게, 이게 지나갔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살고, 그냥 내년부터 새 마음 이렇게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말이죠. 이렇게 인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인용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다. 차차 그냥 하다가 아차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생각날 때 바로 행동에 옮기는 just now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처해 나갈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just now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인데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은 피하려고 했던 거 우리 회개하고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그대로 참여하기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한 번에 있었던가?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고 우리 이 고난에 넉넉히 참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